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삶의 명확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피서집니다. 예. 밥도 주고요. 교회도 참 시원하고요. 참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피서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 여행 2차 때 세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총 4장밖에 아니지만 총 16번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한 장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4번씩 등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기쁨을 계속 얘기하고 있을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1장의 말씀은요, 자신의 감옥에 갇힌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인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가요? 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불법을 행했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습을 보고 그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았던 그 새신자 같았던 이 빌립보 성도들이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회자가요, 감옥에 갇혔다. 그럼 이유를 불문하고 많은 성도들이요, 죄송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나서 그 목회자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건데요. 지금 말씀에 드러나는 그런 어떤 성격이 2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새신자 입장에서 이 모습을 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성공, 출세 이런 것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했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묵묵하게 신앙생활 하던 분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할 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마에 걸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요, 하나님, 저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한 대가가 고작 이런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고난은 아닐지라도, 복은 아닐지라도 고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그 결론이 감옥이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그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구주다, 주인이다, 지중해의 어떤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말하자면 지중해 중에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하고 더 힘센 존재는 없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주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황제가 그 지중해의 어떤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믿는 주님이 그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한 분입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좀 무슨 얘기로 다가올까요? 내가 믿는 주님이 로마의 황제보다 약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큰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이요,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뭔가 시험에 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건데요. 사도 바울은 이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로마의 황제에 패배한 것도 아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복음의 진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진전이었나?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로마의 황제의 시위대라고 불리는, 우리말로는 시위대 하면 시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에 나온 이 시위대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가 거느리는 친위대, 근위대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경호원 이런 뜻인데요. 이 당시 어떤 학자들은 로마 황제가 거느리는 이 경호원이 한 6천에서 7천 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이곳에 한 2, 300명 정도의 성도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경호원을 만날, 대통령의 경호원을 만날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 이곳에 경호원 만난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얘기하면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경원이라고 하는 존재는 만나기 힘든 부류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일평생을 만나보지 못할 그런 부류를 만난 겁니다. 더 나아가 그 부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진전이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14절이 지금 그 복음의 진전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데요. 우리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로마 감옥에 있는 로마 시위대에게 지금 전했던 말씀이고요. 지금 14절을 보면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형제들은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형제가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담대함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왜 담대함을 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곳은 로마입니다. 로마라는 곳은 어떠한 지역보다 로마의 황제의 힘, 능력,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1세기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횃불로 길거리를 밝히는 그런 불쏘시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봤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신자들이 목회자가 지금 저렇게 담대하고 저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요, 옆에 사람에게 전파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양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일평생 만나보지 못할 그런 부류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신자들이 복음의 담대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복음의 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우리의 고백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교회 오지 마.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교회 함부로 오지 마세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예수 믿어 보려고 한번 교회에 오고 싶은데요. 그래서 행정법에 교회에 믿었다가 감옥에 예를 들어서 갇혔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현실은 비록 감옥이지만 현재 상황이 지나가 보고 나니까 일평생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거둘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28절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마주한 현실들, 내가 마주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그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로 기쁨 삼을 때 이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이상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17절에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담대함을 가지고 주변 사람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함이요 주변에게 전파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싫어했던 존재들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괴롭혔냐면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방금 읽어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많은 영토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중해라고 하는 그 바다는 오늘날 한반도의 면적의 한 33배 정도 큰 바다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통치했던 그 영토를 보면요. 지중해와 이렇게 맞닿았던 모든 영토들을 로마가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토를 통치했을까요? 많은 영토를 통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나라를 어떻게 다 다스릴까, 그 식민지들을 어떻게 통치할까 이런 고민이 컸는데 그래서 로마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노예 제도였습니다. 노예를 가지고 그들의 노동력을 가지고요 건설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사회에 굳은 일, 나쁜 일, 뭐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요 다 이 노예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복음을 증거하나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전이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게 아무런 얘기처럼 들리지 않지만 아무런 뭐 반감이 없지만요. 옛날 당시 사람들이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저 복음이 우리의 로마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복음이지 않겠냐. 그런데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런 부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사회의 그 폐지를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감옥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더 난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믿었던 그 성도들에 의해서 점점점 난처해지는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사도 바울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몰랐던 로마 사회의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로마 사회의 불량배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같은 교회에서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었던 것만큼 배신감도 커졌을 건데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어떻게 믿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자신을 음해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놀라운 고백은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집니다. 거칠애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자신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자신이 지금 어떤 역경 가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만 예수가 전해진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기준은요, 명확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 내가 힘든 일이 있든, 역경에 있든, 시련에 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만 전해진다고 한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서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요, 돈을 버는 것이 내 삶의 목표야. 내 인생은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야.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출세하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어. 사람들마다 인생에 대한 기준과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과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같다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구별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내가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 고귀한 가치, 영원한 세계, 정말 복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기준, 내 가치관,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요, 나의 목표, 나의 기준, 나의 삶의 가치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예수라는 닷을요, 이 인생의 바다에 내리니까요, 어떤 고난과 어떤 파도가 치든 어떤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로 만족하는 삶, 예수로 기쁨 삼는 삶, 그 삶이 나의 삶 되길 원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만 전해지면 나는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요, 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는 좀 모함을 당해도, 나는 좀 힘들어도 주님만 전해지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이 교회에 많다고 한다면 여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만 전해지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